시대의 소망 158페이지, 소망 158페이지,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부터 몇 문단을 읽겠습니다. 소망의 158페이지,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예, 찾았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 잃은 입술에서 새어 나온다. 제자들까지도 뜬다. 모세도 여호와를 두려워 뜬다고 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평상시와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은행의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는 말씀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기억한다. 곧 떠들썩하던 군중이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간다. 성전뜰에는 부정한 거래가 없어지고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혼란하던 광경 대신에 자리를 잡는다. 옛날 성별된 산에 임하였던 여호와의 임재가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였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서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거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이 구절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목적이었지만 죄가 그 일을 그쳐버리게 하였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다시 그 목적이 성취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말씀을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펴보시면 소망 같은 책 208페이지 조금 뒤에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보고 이 아침 들어오전 성전에 관한 주님의 정오심과 어떻게 다시 우리 영혼의 성소가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소망 208페이지 한참 뒤에 보시면 모세가 라는 말씀부터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 그대로 지었고 어떤 것도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어지면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쭉 주고 있죠. 그러면서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모세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을 당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었다. 모세에게 세세하게 성소를 짓도록 지시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뭔가? 방울, 석류, 장식, 술, 휘장 모든 기명은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만들면 안 되었다. 오직 하늘에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했다라는 의도가 뭔가? 그것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 우리를 위한 그분의 소망이, 갈망이 당신의 거처로 삼기 원하셨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이셨던 것이다. 우리 마음의 품성이 마치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었던 것처럼 그런 모든 품성이 당신의 이상에 맞게 지어져야 했다는 것이 성소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했다? 보이셨다. 시내산에서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었을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품성의 이상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이런 품성이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느라고 선언하였을 때 우리가 닮아야 할 품성의 설계 도면을, 식양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혼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의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아까 보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 우리의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의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하셨다.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예수께서 까다로우실 정도로 기록되었을 때 매사가 그분의 뭐요? 행동의 결정 방향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품성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의 법에 일치되게 지어져 가야 한다. 맞나요? 예,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성소 정결이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전이 완공된 사람들은 옛날에 행해졌던 더러운 것을 싹 치우고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인쳐주는 경험이 성소 정결의 주님의 마지막 사업이에요. 하늘의 법과 조사 심판에서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상대로 지어졌는지 조사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복을 심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을 쫓아 베드로전서 2장 21절 지어져야 하는데 그 본은 나와 있네요.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고난이 뭔가 문맥에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성전 방해를 엄청 해요. 마귀는 어마무시합니다. 영혼의 성전의 정결, 재건을 사단이 온 세력을 동원해서 방해할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본성을 강력하게 활용할 거예요. 우리 자아를. 안팎의 협공을 할 거예요. 좀 더 보겠지만
태산 같은 위험으로 우리를 억압할까요? 예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눈물과 고통으로 성전을 믿음과 순종으로 지어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너희도 그 본을 쫓아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하 몇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 주석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천적, 후천적 죄를 뭐 하신다? 증오하신다. 더러워진 성전을 차마 볼 수 없어 그분께서는 불가피하게 성전 예배를 중단하시고 70년간 예루살렘과 유다를 황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채찍을 손에 드시고 상을 뒤집어 버시고 준엄한 물소리로 성전을 응시하시면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선포했던 동일한 예수의 음성이 성전 지붕 아치를 울려 퍼지면서 큰 소리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다 가져가라고 외쳤던 그때 다 두려워 도망갔죠. 그죠? 예수님의 더러워진 성전을 바라보는 그분의 증오심이에요.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세요. 하면요, 이방인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대요. 아, 이스라엘 여호와가 저런 분이시구나. 특별히 하나 언급해 드릴까요? 정말 저 여호와 공평무사하신 분이시구나.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없이 살았을 때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지만 용기를 드립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사야 40장 1절 2절의 말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 복의 때가 끝나가고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왔는데 다시 다니엘서 말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성소에 다시 비춰주십시오.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품고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을 눈뜨고 못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남창한테, 이방인에게 한번 가 살아봐라, 70년간 살아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질투하사, 그런 말이에요. 70년간을 문을 닫고, 근데 그게 좋아하면 우상숭배 해봐라. 아수르, 바벨론에 70년간, 수십 년 끌려가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투하사, 그런 말이죠. 질투하사. 15절 하지만 질투하시면서 그분은요, 마음이 노심초사해요. 보실래요? 안힐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시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수르야, 바벨론아,
너한테 불가피하게 내 아내를 맡기지 마. 내 마음 편하지 않아. 응? 그들이 낙심할 만큼 때리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질투하여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고 내어주지만 마음이 잠을 못 주무시는 모습이에요. 조금만 노하였거늘 아수르 바벨론이 내 백성을 고난을 더했네. 그죠? 이사야에서 잘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체질하는 도구요, 도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셔요. 우리에게는 모든 시험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라면,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모든 시험들은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사단의 괴계의 섭리를 다 회파시켜서 반드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거듭 말합니다. 우리 들어오신 영혼의 성전을 주님은 절대적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진노하실 거예요. 때때로 원수의 손에 떼어 맡길 거예요. 하지만 그 분량을 제한하셔서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채찍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금방지게 더 큰 몽둥이로 때리려니까 아수르를 마치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뜻입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드디어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 18세쯤 끌려가서 80세가 되어갈 무렵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절을 깨닫고 집에 갈 때 되었네 깨닫고 다니엘서 9장을 기도하니까 응답으로 다니엘 8장의 계시가 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와 형편이 다니엘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영혼의 성소 회복을 위해서 21일간 금식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긍휼히 계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겠다.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한 먹줄이 치어지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쳐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쭉 보십시오. 18절 눈을 들어보니까 방에 꾼들이 있죠. 네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해친 뿔이 보여요. 20절 그때 도목수 건축에 능하신 공장 도목수가 4명 건축가를 보내요. 21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흩어버렸던 네 뿔을 떨어쳐서 없애요. 그 다음 2장에 보면 청량줄을 진 손이 나타나서 드디어 5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수많은 원수의 위협이 성전을 방해하는 것을 아시고 사면에 담장을 쌓아요. 담장 불성곽을 쌓아요.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켜요. 문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된다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너희들 하면 다시 괴롭히는 장면에 주님께서 울타리를 쫙 치시고 방해 못하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쭉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3장을 펴보세요. 3장을 펴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 4장으로 넘어가요. 4장으로 7절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70년간 황폐되었으니 얼마나 집을 짓기 어렵습니까? 이 보니까 7절에 큰 산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네?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정언을 보시면 큰 산이 뭔가? 방해꾼들이에요. 방해꾼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 큰 산이에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내부의 적이요, 내부의 적. 응?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불신이요, 불신. 학개서 1장.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이요. 이 엄청난 원수들이 큰 산으로 놓여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뜻이 스룹바벨 뜻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팔려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원수의 땅에 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은 뭐가 되라?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왜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태산도 평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비결이 있습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두 개 말씀을 좀 마주보고 내일 이어서 어떻게 이 더러워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가 방법을 내일 아침 계속해서 보기로 하고 이 아침 한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6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영혼의 성소가 어떻게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를 오늘 내일 이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왕상 6장 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6장 7절 시작. 이 절은 건축할 때 특별히 전도가 뭔가, 이것이 전도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의 성전의 벽돌 될 만하다 떼내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잘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치석이라는 말 이해하시죠? 그죠? 수고가 많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정과 망치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 읽습니다. 치석하고시다.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가져다가 생략됐어요. 그 밑에 말씀 삽입시키면 돼요. 건축하니 어떻게 하는가 읽으십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와 성전은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된다. 지금은 우리가 가라지가 교회 많아요. 그래서 주님 교회를 뭐 하실 거예요? 청소할 때가 와요. 반드시 와요. 갈라내실 거예요. 왜요? 가라지 있으면 집 무너지게요. 썩은 널판지가 있는데 집 무너지게 비가 세게요.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참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방망이나 도끼나 무슨 말인가? 밖에서 수많은 연마 과정을 통하여 딱 다듬어진 다음에 딱 갖다 맞추니까 딱 맞았어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주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 에베소 2장 19절 22절은 찾아서 읽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손이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마귀의 거처였죠. 이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피로 가까워져서 유대인 너희와 더불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 구절이에요. 나중에 보시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성전은 산에서 깎여지고 채석되고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다.
그 돌 하나하나는, 원래는 돌은 생명이 없죠. 그죠? 이 돌은 특별히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내가 이 돌로 뭐 하겠다? 소리치기 하겠다. 돌은 생명이 없는데 우리를 뭘로 만들어서? 산돌로.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산돌이 됐죠.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었죠. 기억하세요. 성전은 산돌로만 이루어져요. 이게 보니까 대성전은 산에서 채석되고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다. 그죠? 우리 각자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거치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돌 하나하나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날아오기 전에 깎고 다듬고 시험해 보고 난 후에 성전의 제자리에다 갖다 맞추었다. 기회 되면 사도행적 마지막 장을 잘 연구해 보세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사명이 뭔가? 아담부터 거듭난 사람들로만 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아직 성전이 미완성이래요. 미완성 공사 마무리 일꾼으로 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자리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7장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숫자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아야 하신다. 자아를 굴복한 자가 과연 몇 명인가로 평가하신다. 주님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자, 마저 읽습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나타낸다. 이 영적 성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빈복개천 유무식의 모든 계층에서 모아들인 자제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기적이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영적으로 말하면 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것은 영적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 영적 성전은 어디에서요? 온갖 자재를 다 모아요. 그죠? 정말 볼품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의 손이 기가 막히게요. 한 성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망치와 끌로 갖다 맞추는 죽은 자재가 아니라 진실로 세상에서 채석해낸 산재료들이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크시고 완전하신 건축자께서 지금 갈고 다듬어서 영적 성전 각 곳 자기 자리에다 갖다 맞추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자리 한 장소를 할당해 주기 원하시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없으면요, 행전 1장의 말씀, 주님은 불가피하게 다른 돌로 채우시고 마신대요. 성전 한 자리를 여러분 꼭 뺏기지 마기를 바랍니다. 맞아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 이 성전의 모든 부분이 완전할 것이요 그것은 천사와 사람들의 칭송거리가 될 것이니 이는 그 건물의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그래서 이마에 건축가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마에 누가 기록된다고요? 아버지 이름이 딱 건축가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예내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표정에 인상이 찡그러져 있다. 누가 건축가예요? 사단이요. 사단. 짜증이 나온다. 누가 살고 있어요? 사단이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살고 있다. 돈을 사랑한다. 누가 살고 있어요? 사단이요. 사단. 그러나 아무 사람도 주님 위에 떨어져서 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0장으로 기억되면 반드시 떨어져서 산상조가 나야 지어져요. 다른 말로 어려운 말입니다. 자아가 굴복되기 전까지는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도 모든 사상과 습관이 완전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한데에 섞어서 목적도,
판단력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연결된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학계를 얼른 펴십시오. 2장 23절. 이거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과 꼭 연결되는 말씀이요. 학계 2장 23절이에요.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2장 23절. 자,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이 뭔가 조금 전에 읽었죠. 깎고 따듬고 연마해서 광채가 발견되었을 때 이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인을 삼겠다. 주석을 얼른 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결론만 읽고 마칠 거예요. 돌인과 연마된 보석이 될 것인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돌로 남을래? 보석이 될래? 네? 그런 말이에요. 자, 2장 23절 폈죠? 앞에 부분 읽어보시라 하시고 뒤에 부분만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는 너는 내 것이다. 한 덩어리에 그친 돌에 불과했지. 하지만 내가 내 손에 가져와서 갈고 닦아서 빛이 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대관식에 내 멸관에 보석으로 만들 거야. 그 다음 문단. 하늘에 크시는 공장. 아까 나왔죠. 서갈에서 공장이 나왔죠. 4명이. 공장께서는 우리가 같이 있다 여기시니까 이곳에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친 것은 잘랍니다. 모난 것은 두드립니다. 하늘에 설계 도면대로 연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쭉 넘어가십시오. 마침내 중간 보세요. 교만은 제거하시고 거친 표면은 빼바로 사포로 갈고요. 예? 거친 것은 돌에 위에 놓고 힘껏 눌러서 또 깎아내고요. 다듬어서 드디어 그 돌을 하늘의 빛에 비추어서 연마자의 얼굴이 깨끗이 반사되어지면 아, 다 되었다라고 상자에 넣으신다. 말라기 2장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아름다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소원과 뜻과 계시를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연마의 과정이 때때로 힘들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공장 건축가이신 주님의 손에 절겨 헌신되어짐으로 가치 없는 돌이었지만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구원의 경험을 오늘도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스스로 수많은 재료로 이곳에 모였지만 주여 우리가 각각 그 과정을 경험함으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